바라보면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할렐루야. 벌써 8월 첫 주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또 8월 이 첫 주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만에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달력을 보게 되면 주일이 가장 먼저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고 시작한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여러분이 꿈꾸시는 그 이민생활 가운데 정말 계획을 잘 하시고 또 목표를 잘 이루셔서 정말 꼭 성공하시고 세상말로 대박나시고 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꼭 이루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이렇게 제가 축복을 드리고 다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그렇게 쉽게 나의 뜻대로 계획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길을 간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공간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가정도 똑같고요. 교회도 똑같고 어쩌면 직장생활도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간적으로는 이렇게 같을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 또 새로운 처음으로 나아가보는 세계이기 때문에 어쩜 그 마음에 이민생활에 대한 꿈과 희망도 가지고 있지만 불안함과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과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던져놓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앞으로 아직 나아가지 못한 그런 불안함 때문에 있다면 오늘 이 야고보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배경을 보게 되면 헬라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사를 이미 해봤기 때문에 경험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의도식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장사를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내가 앞으로 그 장사를 성공을 해서 돌아와서 어떻게 살 것이다 라는 계획을 철저하게 다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만을 딱 정한 것이 아니라 그 목표의 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 했어요. 완벽한 모습에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 장로는 그들에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뭐를 잘못하고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은 너희 뜻대로 하는 건 좋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관자임을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뭐라 그래도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또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요, 이 세상을 딱 돌아가는 걸 보면 어떤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때로는 그 강대국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역사 속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들려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민사회에 정말 이런 꿈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나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실에 어떤 현실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요 어떤 교사가 이 석양이 이렇게 떨어지는 태양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미술 선생님이 하루는 그 반의 학생들을 다 데리고 야외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해가 떨어지는 석양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도화지를 주면서 그것을 한번 그려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보는 시각들은 다 달라요. 어떤 학생이 딱 그 태양을 봤는데 그 태양보다 그 앞에 비춰지는 집이
더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집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깨를 톡톡 칩니다. 얘야, 지금 태양을 그려야 하는데 이 태양이 닫히기 전에 이 모습을 그려야지. 너가 이걸 다 그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알려줘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불러주신 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과 모든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냐고 나의 모습으로 나의 시각으로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려고 한다면 그 그림을 그리는 학생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왜 천문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하나님을 증거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천문학을 관찰을 하다 보니까 망원경으로, 천문학으로 별을 보고 세계를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물학으로 그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창조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다 공부해서 발견하다 보니까 시작과 끝이 되시는 알파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들 어떤 계획대로 그 과학자, 생물학자 어떤 그 길을 간다, 역사학자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누구나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른 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나의 계획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신앙 위에 정말 인생의 올바른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계속해서 봅니다. 13절 14절 본문 앞에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뭐라냐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잠깐 없어지는 안개. 우리 13절을 먼저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라. 뭐라냐면 여기서 첫 번째 보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조종석 성도님 가족들이 나오시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도난을 한 사람이 차를 가지고 도망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셔서 조종석 성도님이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 안타까운 비보를 듣고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저희 주변에 있는 지인이 소식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조정석 성도님을 얼굴을 한 번도 못 뵀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지 집사님이 남편과 신은 되시는 그 남편이 정말 하나님 알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늘 건강해서 정말 그분이 사업도 잘 되고 우리도 이교도도 잘 되셔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했는데 그냥 뜻하지 아니하게 돌아간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 이 말씀처럼 우리 내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이 자체가 축복이고 이 자리에 나온 일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어진 오늘에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뭐라고 했냐면 짧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참 인생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길어야 70, 80, 강건하면 90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70, 80, 강건해서 90까지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월이 길다고 하시는 분이 한 번도 안 계세요. 오히려 시속이 20, 30, 40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거와 비례해야 그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말을 하잖아요. 마음은 이팔청춘인데 몸은 그렇게 늙어가도 한 사람같이 온거 봤을 때는 뭐 늦은 것 같아도 한 사람도 늦다고 하시는 분이 없어요. 세월은 너무 빠르다고 말을 했어요. 이처럼
이 짧은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는 이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바로 크리스찬들이고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주인이에요. 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나의 고집대로 살아가야 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모든 사람 누가 말한다고 해서 듣는 시대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길이 없어가지고 하늘 미국 이런 없는 길들을 다 길을 만들라고 애를 써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교통 여건도 보면 너무 길이 많아가지고 배도 탈 수도 있고 비행기도 탈 수 있고 심지어는 경비행기 이렇게 부자로 하시는 분들은 따로 비행기도 탈 수 있더라고요. 길이 너무 많아서 타요. 근데 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길이 진짜 길인지 몰라요. 우리의 길을 가다 보면 생명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고 또 죽음의 길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서정 목사님이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늘나라를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16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내가 모든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렇게 장사를 해서 이거 벌어가지고 정말 반성건강하면서 정말 따뜻하게 잘 살아야지 라고 계획을 할지라도 그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고 힘이 있을 때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돼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아까 말대로 모든 것은 나의 계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우리가 가야 하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나의 고집과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것이 어떤 최선의 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예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냐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만 잘 한다고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뭐예요?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해서 이 행함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누가 선교 안 하기를 원하고 있겠습니까? 누가 교회에서 우리도 보면 태권도 미션 스쿨을 하고 있는데 선교와 계획을 다 잘 세워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려고 비전을 제시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실제로 얼만큼 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저는 미션 스쿨을 통해서 이걸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전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 계획을 통해서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얼만큼의 여정을 준비를 했느냐. 혹시 거기서부터 부족하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또 그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일은요. 누가 말려도 하루에 다 끝내버리는 성격이 저의 성격이. 그런데 이게 우리 밑에 태권도 미션 스쿨이 또 있잖아요. 이게 렌트비가 안 나가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너무 마음을 편안하게 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없어도 손해나는 건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계획에 있어서 실천하는 부분에서 더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계획을 아무리 잘 세우고 또 그 여정을 나아가기 위해서 디테일한 목표를 잘 세우고 계획까지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진다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실천의 능력을 키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너가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 모든 지식과 왔을 때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 이상의 그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엘리사가 그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에 들었을 때도 자기 생각으로 크게 일어나서 무슨 낳는다고 목욕을 한다고 낳겠습니까? 그러나 그 엘리사 말에 의지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가 말을 하니 그 말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들을 정말 해야 됩니다. 새로운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럼 거기에 대한 뭐예요? 뚜렷한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정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만 계획하고 끝나면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뭐예요? 계획하는 능력을 또 키워내야 됩니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실천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신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서 내가 아닌 정말 인간의 본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